지난주 수요일 우리 정부는 서울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라는 얘기는 낮추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 중에 하나인 자동차 운행을 강력하게 통제했죠. 그래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홀짝제입니다. 홀수 번호는 운행되면 짝수 번호는 집에 놓고 와야 되는 강력한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사람의 몸에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가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이런 공식적인 표기법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PM10으로 표시되는데요. 이때 PM 할 때 P는 particulate, 미세 입자, 작은 입자를 말해요. matter, 이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 그게 물질이고 smaller, 작다는 거죠. 뭐보다 작냐면 than 2.5, 2.5 micrometers, 2.5 마이크로미터 보다 작은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diameter, 이것은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아주 미세한 물질들을 우리는 PM이라고 표현하는데 PM10은 뭐냐면 머리카락 직경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세요. 시키면 좀 하세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늘합니까? 근데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의 5분의 1 직경을 가진 물질이니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초미세먼지는 PM2.5입니다. 이것은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 어떤 경우는 3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입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먼지예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되냐면 대부분의 자동차 매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게 맞죠. 경유는 완전 연소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오래되면 더 그렇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 우리 석탄 발전소들 있죠. 이 화력 발전소 가운데 석탄을 떼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는 좀 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데 황사는 좀 다르답니다. 황사는 모래먼지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데 이 겨울에는 중국 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좀 많이 오죠.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는 좀 덜 심각한데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황사는 토양 성분이 주라면 미세먼지는 뭔가 태워가지고 나온 연소 결과물,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요, 코의 점막에, 코털이나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면 바로 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에 있는 허파 꽈리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요, 폐에 질환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중국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인공 강우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공중에 터지면서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비가 쏟아지는, 워낙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쓰는 거, 이게 참 필요하죠.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나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러면 안 됩니다. 마스크 끼고 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죠. 그것도 미세먼지를 잘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 불평,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
원망, 불평, 교만. 그리고 이것은 미세먼지처럼 원망을 많이 쏟아놓고 불평을 많이 쏟아놓다 보면 내 영혼의 폐를 잠식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일당들, 그들은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치는 마치 미세먼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죠. 멸망했죠. 죽었죠. 시편 106편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뭐를 듣지 않았다고요? 음성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의 미세먼지가 만든 질병입니다.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했죠. 12명의 정찰대원이 갔습니다. 40일 동안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할 때 원망과 불평을 드러났어요. 이것이 삽시간에 미세먼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오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밤새도록 통곡하며 죽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귓전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이미 그들의 영혼의 폐를 점령하고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원망이 세상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는 원망이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원망이 범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원망합니다. 내가 오늘 처한 환경,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범죄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원망과 불평과 교만입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정화시키는 청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공기청정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공기청정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불평을 걸러내고 원망을 걸러내고 교만을 걸러내는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혼인을 금하고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가 공기청정기예요. 자, 이게 결혼 금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지된 음식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에,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단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에도 몇 명은 신천지 이단에서 파견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콧방귀 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이단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금욕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결혼 생활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금지하는 가르침을 이단이 영주주의, 금욕주의 이단이,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 이단이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죄악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이에요. 육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산다면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단은 잘못된 거죠. 결혼에 대해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군대도 안 보냈어요. 구약시대 1년 동안 군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누가요? 그가. 이 그가는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랑이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신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부들이 같이 앉았다면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작. 박정환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정은 유선님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도전받는지. 이정은 교수님이 부인을 전도할 때 평생 설거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해주냐니까 지금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줬다고 그럽니다. 청소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이 결혼의 제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에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서 이혼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너무나도 안 맞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우자를 배려해 주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우자를 배려해 주세요. 네.
이미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은 정말 위로해드리고 다시 결합하거나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주셔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면 정말 이걸 지켜야 돼요. 세상에 병역을 1년 연기까지면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지 마십시다. 역시 아멘이 한 번도 없네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도 결혼식장에서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결혼식 파티가 정말 그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그 자리에 흥겹게 잔치의 분위기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이런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나는 저 남자 만나서 이러지 마시고요. 저 남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예. 주님, 저 여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나인 와이브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맞고 이혼했어요. 새로 결혼했는데 또 이혼했어요. 그래서 9번째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그분이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인 와이브스. 어떤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영감님하고 평생 사셨습니까? 그놈이요. 맞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멘 한 분에게 3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꿔야죠. 자, 디모데전서의 문제가 뭐냐면 혼인 금지하는 이단,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가 문제였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것을 결혼의 제도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거 극복할 수 있다. 감사가 공개청정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은 유대주의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고 뭐 등등이 나오죠.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에도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장어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맛있는 장어를요. 장어를 먹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본문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힘있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가 청정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가르침을 다 걸러내는 청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정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결혼제도 창조한 것도 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이 다 선하니까 먹을 수 있다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의 출발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진리와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는 공기청정기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다 걸러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라.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욕과 그런 것들이 더 더러운 거 아니냐. 음담 패설이 더 더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감사는 이렇게 이단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이단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감사는 이단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라는 미세먼지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하고 섭리에 근거해서 감사를 자꾸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됩니다. 아멘. 감사는요, 기도가 있을 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공기청정기에는요, 필터가 2개 장착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필터와 기도라는 필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뭐예요?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란 깨끗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다,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이것이 필터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필터가 돼요. 내 안에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이기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감사의 청정기의 기능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기청정기는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필터가 막히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옛날에 한번 성경 읽고 지금은 까마득히 있지 않으면 청정기가 새카맣게 더러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가 안 되죠, 그분들은. 기도를 그냥 밥 먹을 때만 식사기도 잠깐 까딱하고 밥 먹는 분들은 역시 감사의 필터가, 기도라는 필터가 새카맣게 오염되어 있어서 청정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격려합시다. 성경 읽기를 회복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기도의 삶이 회복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감사의 공기청정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읽으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6번, 7번 읽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라고요?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낼 수 있는 분, 시간 조금 더 낼 수 있는 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지다가 감사로 바뀌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다가 이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작동되니까 감사 공기청정기가 작동돼가지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매일 읽자. 아무리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어디까지 읽자? 시편 읽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청정기가 작동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에 힘쓰십시오. 5시에 나오기 힘들면 6시에 나오세요. 저희 계신 우리 권사님은 양산에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매일매일.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5시 아니면 6시. 6시에 딱 나오셨다가 출근 쫙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동네 경찰서에 있는 콩나물국밥 4,000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이 특정 거기를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딱 드시고 출근하면요, 저도 거기 가서 딱 한 그릇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고 딱 출근하시면 좋습니다. 5시 아니면 6시. 그리고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은 서면 로탈이나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부전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깊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이 공기청정기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 교만하다 보면 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미세먼지, 영혼의 미세먼지가 그들의 영혼의 폐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 공기청정기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원망, 불평하면요, 가족들 다 오염됩니다. 내가 원망, 불평하면요, 교회 안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오염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질식하고요, 그들의 영혼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공기청정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필터가 작동이 돼서 어느덧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